네, 주안의 만나 4월 10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일 설교에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으로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현재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호렙산으로 다시 오게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난데없이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근거가 없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모세 자신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창조 주체로 하여서 많은 신들의 관계들이 있었고요. 그 신들의 서열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도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교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고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어떤 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질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다. 그리고 이 내용,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권위와 이 존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 그들에게 전달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보를 나열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다른 신들과 같이 피조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가짜 신들 위에 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시대면 이들에게 있어서 4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들 가운데 동일한 효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4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동일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겠고 이들이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그때 하신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의 의인을 찾는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자신을 소개하심에 있어서 또한 한 인간의 의견을 들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실 만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그 권위의 신이신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늙은 목동에게 와서 자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소소하게 그 목동이 묻는 질문들에 답을 해주시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그 비전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는 자들은 예의와 배려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그 사인을 받으려고 펜을 들고 갔는데 정말 어렵게 만났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던져줘 버리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유명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통은요, 그 정도 사람도 권위가 있으면 예의와 배려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는 생각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압도적인 권위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소리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려 하실 때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과 진행 방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또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애굽 왕이 한 번에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도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을 은과 금과 의복들이 그들에게 제공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실행에 이제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약속을 언급하시며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일들을 진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가운데 또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즉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눈앞에 벽이 세워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